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고 그렇게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사랑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 비교적 저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이고 또 특별히 이 시편 가지고 만든 찬양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찬양을 익히 잘 부르기도 하는 것이어서 아마 조금은 익숙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 그리고 다윗의 찬양 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큰 아이를 저희 아내가 이제 태 속에 베고 있을 때에 저희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부른 게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그거로 할 거다 생각하고 태명이 아니라 붙였던 이름이 들꽃이었습니다. 결국은 못했죠. 아마 쉽지 않았겠다. 막상 이름으로 하려니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아이가 소박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붙여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는 그 들국화 가을에 피는 조그만 꽃들을 참 예뻐하고 좋아해서 아마 들꽃 그러면 아내는 그런 꽃들을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저는 들꽃 그러면 오히려 이른 봄에 피는 아주 키 작은 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들꽃이라는 건 참 무책임한 표현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들꽃이라는 꽃은 없어요. 들꽃이라고 이름 붙여진 꽃은 없습니다. 들국화라고 이름 붙여진 꽃도 없습니다. 보통 들국화, 들꽃 이런 것들은 들에 피어 있는 꽃 그리고 국화꽃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들. 보통 우리가 들국화로 부르는 대부분의 꽃들은 쑥부쟁이 이런 식의 자기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름 모를 들꽃 보통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고 하는 시에도 우리가 보는 것이지만 그 이름을 그냥 들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 때 하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세밀하게 알 때 하고는 그 꽃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좀 아는 척도 하고 싶고요. 제가 왜 저런 이름을 가졌는지에 대한 유래도 설명해 보고 싶고 얘는 쟤하고 왜 다른지 또 얘는 어떤 데서 잘 자라는지 그래서 얘는 왜 내가 더 좋아하는지 그런 설명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단 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아 보여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굴을 익히 알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서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보통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 맺음 속에 첫 단계가 보통 서로의 이름을 아는 거잖아요. 통성명해서 내 이름이 뭐고 당신 이름이 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개로 불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상황 속에 또 그 관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 첫 단계로 삼아가는 거죠. 이름을 안다는 건 그래서 꽤 중요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이름을 안다는 것 이후에 점점 더 그 사람의 삶을 알고 배경을 알고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또 서로에게 조금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꽤 중요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칼럼을 읽었는데요. 이름과 관계에 되어진 칼럼 중에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뭐 무슨 물건 가운데도 여러 이름들을 붙이잖아요. 그 붙인 이름들 가운데 한국 그 이름 가운데 승배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부분 혹은 물건이 뭔지 아세요? 저는 생판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승배, 사북이라는 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북은 탄광이 있는 도시 이름이 사북이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늘 만지는 것 가운데 승배라고 하는 거는 칼, 뭐 이제 주방에 쓰는 칼 같은 걸 보면 칼 날은 쇠로 되어져 있고, 요즘은 이제 칼 자루는 나무가 아니라 보통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이제 칼로 쓰잖아요. 근데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 안에 박혀 들어가는 쇠 부분을 승배라고 한대요. 뭐 그런 건 몰라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게 꼭 칼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홈이든 뭐 그런 모든 도구들을 나무에 연결해서 쓸 때 그 들어가는 부분을 그거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도 사실은 현대에서 쓸 일이 잘 없는 단어죠. 근데 그게 뭔지 알고 나면 그 부분이 가지는 효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칼을 쓸 수가 없어요. 뭐 칼 어디가 없어도 못 쓰긴 하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그 부분이 잘 연결되어 있고 그 부분이 잘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칼도 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호미도 혹은 뭐 어떤 도구들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알 때 혹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북이라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가위를 만들 때에 두 개의 날이 교차하고 연결하면서 두 개를 연결하는 쇠붙이가 하나 있잖아요. 못같이 생긴 것. 그걸 사북이라고 부른대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알 게 별로 큰 의미 없죠. 근데 그 부분이 없으면 역시 가위도 어떤 그런 모양으로 연결한 모든 걸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몰랐을 때는 그게 그냥 뭐 지나가는 쇠붙이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름을 알면 이제 남들한테 아는 척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관심이 가지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갖는 가치나 혹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다음에 그 물건들을 볼 때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139편에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또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자 찬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처음부터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 그 믿음의 길들을 쭉 걸어오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내 생각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시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4절에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 잘 아셔서, 우리가 찬양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고
내가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성품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곳을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제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지만 성경은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힌트들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설교 가운데도 함께 나누었지만 성경 가운데는 꽤 많은 부분의 족보 혹은 사람들의 명단들을 기록해 두고 있는 본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왜 기록되었을지 잘 알기 힘든 사람들의 이름들도 너무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요. 구약에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여러 번의 족보,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들도 있지만 태반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에서도 그 이름들의 기록들을 쭉 기록해 두고 있는 본문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때로는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기도 하고 때로는 왕조의 이름들을 기록해 두기도 하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의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꽤 길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 또 각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안부를 묻는 사람들의 이름 혹은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명단들은 꽤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읽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이름을 막 이만큼 써놓고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면 읽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그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다 알겠어요. 그러나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족보들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구원하실 사람들, 세상 가운데에는 그냥 지나 스쳐버리고 말, 혹은 또 살다가 어느 곳인가 전혀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그 삶을 간섭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놓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 때는 전혀 이름을 알리기 어려웠던 여인들의 이름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아마 자기 이름으로 불리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인들이 이름을 드러내서 불리거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거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애써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구원의 사람이 되었는지, 또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혹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들을 주목해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을 인하여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고백 중에서도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참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여 그 하나님이 내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139편은 6절씩 되어 있는 시 4개의 연을 연결해 놓은 시거든요. 근데 그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고백이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편만히 계시다. 특별히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으로 끝을 맺어갑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이자 자기의 경험 속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또한 주목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다윗은 그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오늘 139장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를 아시는 이유 혹은 원인, 근거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살펴보시다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의미 있는 독특한 히브리어 표현을 쓰는데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조금 깊이 들여다보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목해 그것을 향해 내 관심을 두고 눈을 두어서 그것을 깊이 연구해 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주목해 바라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해 바라보겠어요? 그렇게 세세하게 살펴보겠어요? 왜 그런지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 것은 애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펴보시고 그래서 나를 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고 아시는 하나님은 그냥 일반 우리가 서로를 아는 정도 수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살펴보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씁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것을 관심 두고 계셔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의 경험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또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때로부터 그는 긴 시간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위기 속에서 도망다니고 숨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시간들을 보냈는가 하면,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릴 만큼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또 이스라엘을 단단하게 세울 만한 왕도 되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승리만 했느냐? 그렇지 않고 그는 그 인생 가운데 밧세바로 인한 범죄 또 다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본 경험도 있어요. 그 스스로가 아주 힘겨운 자리까지 나아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고백을 7절 이하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연결해 고백해요. 7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고 하는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도망다니던 그 굴 속에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아무도 없던 그 자리, 심지어 적국에 미친 척하면서 그곳에 내 몸을 의탁해야 할 만한 그 자리에도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내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내 승리의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적국과 싸울 때에 그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걸음을 걸을 때에 그 걸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 거기도 계셨습니다. 다시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하고 나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편의 고백들 우리가 읽습니다. 근 1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괴로워했고 힘겨워했습니다. 흡사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스올의 내 자리를 편 것과 같은 시기를 보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긴 해야 되겠는데 내 죄가 무겁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놓여진 상황이 너무 힘겨워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 지옥과 같은 시기를 보내는 그 자리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고 그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고 다윗이 회개할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전히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던 이야기를 우리 성경 가운데 읽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그 모든 고백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하시다고 고백해 올리고 있는 줄 압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내가 홀로가 있는 때에 혹은 나 혼자 실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뒤로 둘러싸셔서
나를 안수해주고 계시다.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인도하실 때 마치 그 품에 가장 가까이서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덮고 계신 것처럼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심정을 왜 모르시고 내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죠. 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주목해 서 있지만 않을 때도 있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 마음 팔리는 곳에 내 마음을 둘 때가 많은 사람들인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9절 10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새벽 날개 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새벽빛이 태양이 이렇게 비춰오면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근데 그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순식간에 세상이 환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한다고 할지라도 저 끝까지 하나님 없는 곳까지 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하셔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못 느낄 수도 있는 줄 알아요. 어린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 구경을 갑니다. 처음엔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떼를 쓰는지요. 그래서 엄마 손 잡고 서로 이제 엄마 손 잡겠다고 둘이면 양손에 잡으면 되는데 한 셋쯤 되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하나는 업어야 되죠. 어쨌든 엄마의 손을 잡은 걸 잘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저희들은 가게 가서 껌이 눈앞에 딱 보이면 모든 걸 잊고 얼른 껌 하나를 집어서 불이 나게 도망. 이게 안 사주면 안 되는 게 일단 잡고 도망치면 엄마가 돈 내고 올 거라고 아니까. 내 눈을 팔만한 것들이 있을 때 엄마의 손을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엄마 손을 잡고 있다는, 엄마가 나를 잡고 있다는 게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딴 데 눈을 팔고 있다고 해도 엄마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고 붙잡고 있고 또 그 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이 그것인 줄 압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적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가끔은 이럴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에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길게 왜 고난당하게 하시고 어렵게 이 길을 걷게 하시나 싶은 때도 없지 않았죠. 그러나 돌아보건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삶 속에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므로 이제 앞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고 그 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오기도 하고 가끔은 답답해하며 힘겨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깊은 수월과 같은 자리에 내려가 있을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다윗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놓치시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를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열어놓으신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에서 경험하고 확인했던 것을 누리고 확인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삶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눈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느라고 가슴 아프고 또 우리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바라보느라고 한눈 파느라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다윗에게 좋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셨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희에게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길들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